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고 또 2장의 1절부터 4절입니다. 데오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번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본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는 또 뭡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은 이미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또 같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미 들은 바 이 아버지의 약속을 꼭 기다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로 힘썼던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였더니 과연 약속대로 오순절 아침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에 약속의 성령께서 놀랍게도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한된 그 인간의 이성으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 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신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하실 때에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두 가지 상징이 따랐습니다. 하나는 바람이요 또 하나는 불입니다. 불. 헐렁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말에는 바람이 하는 말은 숨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숨결, 우리가 숨 쉬는 숨결. 그리고 영이라는 말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은 소리는 들리지만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성령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듣지만은 볼 수는 없지요. 성령은 신비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또 숨결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숨은 쉬어야 우리 인간이 살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에스겔 37장에 읽어보면은 한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어떤 골짜기에 이르니 그 골짜기에는 몹시 마른 뼈가 가득히 차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른뼈, 실제 마른뼈가 그 오순절 골짜기에 막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를 향하여 예언을 하여라. 그랬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생기여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라, 붙들어야 했습니다. 죽은 실제 뼈인데 생기여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 부르라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라 하는 말은 숨기에 숨쉬는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바람을 의미하죠. 숨쉬는 바람 불어달라 했어요. 그 뼈에다가. 이 예언과 같이 생기가 그 마른 뼈에 임하며 그 뼈는 다시 살아났고 살아야 돼 아주 강한 군대를 이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죽은 영은 새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의 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깊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에 바람이 임으로 불 때나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바람은 임으로 붐이자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성령도 자유자재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길거리 가서도 성령을 받으세요. 주문지나 하나 있잖아요. 성령이 인간 심령에 임하게 될 때에는 그 심령은 죄악으로 세상으로 감옥에 깼던 것이 풀려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사들이 온몸이 묶여졌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세살이 풀려지니까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큰 바람이 불 때는 물결이 막 요동치잖아요. 태풍도 치니까 뭐 파도가 쾅쾅 치잖아요. 그 큰 나무도 막 꺾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집도 무너지고 산사태도 나잖아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또한 이렇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인간의 심령에 불 때 모든 그릇된 인간적인 사상 그리고 죄, 교만 모든 불결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시내가 깨끗해지잖아요. 그걸 비유한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 이후에 로마 제국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바람이 모든 재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사교와 미신과 아주 그릇된 사상과 풍습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꽃이 피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는 우상 숭배의 왕이잖아요. 레오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파생을 일소하고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환경은 변화됐잖아요. 코로나19에 그것 때문에 우리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깨끗해졌어요. 우리 사는 것이 바람이 깨끗해졌다고 여러분도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혁신운동으로 이와 같은 참된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거기에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때레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사장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었죠. 성령의 불과 세례를 베풀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불이 뜨겁잖아요.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올 때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요한 예술가가 올드에서의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작은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가슴이 이상스럽게 막 뜨거운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요한 예수배가. 그때 성령이 그 심령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셨어요? 부지런한 자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그런 성령 임했던 것이에요. 이 뜨거운 마음은 성령이 임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잖아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심령의 첫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불은 또한 깨끗합니다. 뜨겁지만 해도 깨끗합니다. 예. 물과 틀리잖아요. 물은 겉에만 씻을 수 있지만은 불은 속까지 다 제거시켜 태워버리잖아요. 불순물을. 그래서 불은 속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속을. 쇠묵시 속에 쓸데없는 잔물을 깨끗하게 다 녹여주잖아요. 우리 인간도 예인입니다. 도덕이나 수양이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인간의 예민 생활을 다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유행병이 돌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요 코로나로 인해요 우리가 느끼고 회개하고 많이 회개했죠.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숨은 탐심들이 있었잖아요. 욕심, 탐심, 온갖 부정, 교만, 시기, 질투 이와 같은 것을 소멸하는 데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은 죽어도 고집 못 부리는 거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잠재력의 속에 깊이 숨은 이 죄악의 뿌리는 오직 성령의 불로만 태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은 우리 인간은 내 자신도 못 고칩니다. 그 고집 하나. 성령의 불로만 태워야 돼요. 불은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불인 까닭으로 빛을 다 비춰주잖아요.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모든 성결이 빛이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 되었어요. 성령이 불이 얼마 되게 두었는지 뼈까지가 골수에 사무친다.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성령 속에는 끌 수 없는 큰 불이 붙은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부흥가가 있었어요. 그 부흥가는 히피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강사는 항상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항상 기도 초점이 그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만 합니다. 다른 기도 없어요.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광고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고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활에 하나님의 불길이 생활이 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불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불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차가운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것은 내 입에서 토하라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요. 토해버리겠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은 차갑든가 뜨겁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길, 하나님의 의의 불길, 거룩한 불길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영원히 붙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포의 심령,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와 정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을 기아와 빈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 현대의 한국을 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요구합니다. 이 불길이 우리 학생들의 심령 속에, 우리 청년들의 심령 속에, 우리 동포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서 그야말로 여운과 불과 같이 온 삼천리 살게 될 때에 우리 한국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5천만 동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라보는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도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바람과 불, 이 두 가지가 겸했잖아요. 두 가지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겸할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 가지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성령의 바람과 불로 인자한 결과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있는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충만했다고 한 말씀은 쉽게 말하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목까지 가득 찼습니다. 절반도 찬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찼어요.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지 않으면은 우리 비어있으면은 사탄이 들어와요. 그 자리에 가득 차야 돼. 누구도 못 들어오게 감히.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그릇에 보면은 물그릇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더 담을 데가 없잖아요. 넘치잖아요. 어떤 그릇이 가득 차면은 다른 것에다가 더 담을 수는 없어요. 그 그릇이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가득 차면 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뿐만입니까? 근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가득 찼는데 그게 어디 들어와? 못 들어오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감히 침대도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득 차면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자연히 전도가 됩니다. 자연히 감화를 받습니다. 나의 접촉한 사람이 무엇 중에 무엇을 발견합니다. 바로 성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나라와 방언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 말 다 틀리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은 깊이 뜻이 있습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그리고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을 욕심과 허영심으로 쌓던 그 높이 쌓던 사람들은 그 탑을 쌓다가 서로 말이 많았대요. 이렇게 따라 저렇게 따라 더 올려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말이 달라지니까 서로 의사가 통하지 못해서 서로 헤어졌어요. 나 안 해. 내가 같이 안 해. 이렇게 다 헤어졌답니다. 쌓다가. 그런데 성령이 이날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도 서로 언어가 통하고 의사가 소통이 되고 서로 양해가 되었고 다
함께 복음을 전파했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임하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피차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소통이 됩니다. 양해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 결과는 하루에 3,000여 명이나 해결을 했다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이나 4,000명씩이나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유물을 상통하고 자기가 있는 것까지 아끼지 않고 피차에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을 항상 찬송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역사의 새 기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 더러운 역사에서 새 생명 물질기가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아주 정신운동이라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 생활에 놀랍게 임재하신 살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임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임재해서 인간의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한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은 계속됩니다. 오순절 날 같은 것은 계속됩니다. 또 이 오순절의 현상은 성령을 받을 때 사도만,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도 물론 받았지만은 오순절 날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 전부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남자도 받았고 여자도 받았고 어른도 받았고 아이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특별한 계급만, 지휘자만, 위대한 제도자든지 아니면 선지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은 저도 못 받았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사장이네요. 세례 그런 사람들 특별한 계급. 그러니까 이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구약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죄인들 위해서 죽음까지 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덕분에 인해서 누구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런 전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찾아가잖아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와 그겁니다. 살아계신 영.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요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예언하기를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과 여종 또 젊은이와 늙은이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때가 있겠다고 하였어요. 요엘이 때가 됐잖아요. 바로 그 예언이 오순절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오순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평신도나 서로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5절에 보니까
1장의 4절 5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때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때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특별히 이행한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나쁜 걸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천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좋은 걸 주시잖아요.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지 않는 까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해서 바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문진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충만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늘 물론 성령의 감화는 다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서만 예수를 믿습니다. 감화로서만 대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감화는 다 받은 줄로 압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죄가 소멸됩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심령 속에 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때 그리고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서 내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큰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거듭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재림에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따라 살았잖아요. 약속을 따라서 이행했잖아요. 아브라함이 90세에 후손을 받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준비했잖아요. 느헤미야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 돼요. 느헤미야는 구출하려고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시몬은 이 땅에서 오신 구주시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몬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교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의 주인이신 희망이자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품는 희망이고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광고한 기도와 울부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